우리가 제일 먼저 선곡을 거의 하는 첫 번째 부른 부활을 고백하게 그냥 갖다가 붙여놓은 거죠. 부활이 없이 부활을 자기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항상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부활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부활을 놓치면은 이 수준의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마다 부활을 찾으니까 여러분의 아픔이나 연민이나 외로움이나 고통이나 그런 곳에 빠져서 있어요. 부활이 실제가 되면은 애들이 펼쳐지는 부활이 실제가 안 되면은 죄들을 숨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자기의 노력으로 하려고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방식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자기의 열심, 자기의 윤리, 도덕, 자기의 가치관, 종교관을 끌고 들어와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뭐가 틀렸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 그래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은 다 틀렸구나.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범죄함이었구나. 내 노력이었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었고 종교적인 행위, 윤리나 도덕적인 행위였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고 이 나라에 임해 있고 땅에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일에 동참해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가짜. 또 아직도 자기가 무엇을 뭐 하는지 왜 안 하는지 거절하는지 조차를 모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내 노력에 부응이 안 되면 절망하고 쓰러지고 여전히 가짜를 살아간단 말이죠. 내가 가짜로 살던 애 범죄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부활을 경험한 단순히 자기 감정이 좋아가지고 상황이 좋으니까 막 좋아서 업되어 있는 그런 삶. 조금만 건들면은 그냥 화가 나고 짜증이 나. 사람이 왜 그러는지,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라.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을 지난번에 1장 토요일과 수요일에 했던 을 한번 오늘 읽어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봐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 제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고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서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스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의 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락거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할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된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례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여서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를 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그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들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복음서, 사복음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 요한은 별개의 다른 복음, 요한복음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이제 없어서 변한데. 자, 이 복음서를 썼던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된 것이 되심을 확정된 확고한 상황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한 이유는 이 예수가 자꾸 사람이 아니었다, 또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등 왜 갑자기 그렇게 됐다는 등 여러 가지論이 있고 반문이 있어서 의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하게 됩니다. 특히나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제 90이 넘은 상황에서 기록을, 그래서 제일 빨리가 70년 아니면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정도로 기록했다. 또 하는 90년에 95년에 기록했을 거죠. 이렇게 대부분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른 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공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숨기게 합니다. 이거는 학자들이 이제 영지주의처럼 어떤 지혜를 많이 알고 있는, 깨달음이 많이 아는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영생, 또 변개해버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고 영이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은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사람이 아니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반론들이 이제 또 교회 안에 그것들이 들어와서 다시 바라잡아주고 싶어서 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유대인이나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보내진
보내야 할 것으로 아마 사도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을까 추정들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라는 것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을 봤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확증된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 구약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예수를 미미하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확고한 이 부활에 참여한 자, 부활이 실제가 된 자가 자 입장에서 보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을 왜 이렇게 소개해야 됐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왜 확고하지 않았을까? 이래서 그랬구나. 우리에게는 이 부활하신 예수, 새 창조, 새 피조물, 새 질서가 일어나 버린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이구나. 이 입장에서는 확고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 입장에서 항상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약속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영이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그 성령이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체적. 수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지, 구체적인 것을 말하지, 구체적인.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을 표현을 해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구체적으로 그래서 쓰십시오라고 하질 않아요.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막연한 거예요. 모든 삶이 막연해요. 그냥 우합니다. 구체적이란 이 교회의 현실이, 요한복음을 읽을 이 교회들의 또한 현실이 그 당시나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구체적인, 성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그대로 하라집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 이제 표징만, 기적들, 이적들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공감목이 많죠. 그런데 7가지를 표징으로 소개해 버립니다. 어떤 기적들을 또까지도, 이적들까지도, 사람들의 치유나 어떤 고침, 이것까지도 말이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요한복음 읽을 때 꼭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서에만 들어있고, 검정색으로 있는 이거는 공감복음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7가지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렇게 표징으로 나타냈다. 아버지와 관계를 설명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리고 이 부활로 확증했다. 이거를 꼭 그 당시에 아직 100년이 안 된, 예수님이 죽으시고 70년도 다 안 된 이 상황에 교회들이 다 이렇게 돼버려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꼭 알려주고, 이제 회복하십시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라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 요한교회도 모든 교회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야 구체적으로 복음으로 살아야지 구체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살지 못하니 구체적인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제가 많이 설명을 해놨네요. 이 요한복음에 있는 처음에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실 분이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 제자들이 있습니다. 일꾼들이 있고, 잔치를 맡는 사람이 있고, 신랑이 있고, 손님들이 있어요. 바로 결혼식입니다. 혼인잔치.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 요즘은 집에서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그룹의 회장님 집진이나 뭐 몇천 평 된 데서는 하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말 때 저희 누님이 시집을 갔어요. 누님과는 저는 16살, 형님하고는 20살 차이. 그때 60년대입니다. 1960년대입니다. 그때 69년인가 된 그때 마당에서 예식을 올렸어요. 예식은 동네 잔치입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뭐 친인척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와서 잔치를 도우고 도우미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자 또 맡은 역할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 결혼식에 주인이 아닌 책임자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제 할 때는 셋째 숙모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음식이 어디가 있는지, 얼마만큼 배분을 할 것인지, 얼마만큼 남았는지, 또 추가로 달라고 할 때 얼마만큼 줘야 될 것인지를 다 지시를 합니다. 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마을 공동체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도 공동체적 입장이었어요. 항상 문명이 발달되면서 개인주의가 흘러요. 점점. 그래서 우리 이 1800년 후반 때 1900년 초에 선교사님들, 가톨릭이나 뭐 개신교 다 왔을 때 놀랬습니다. 문명은 떨어졌지만은 그들의 삶은 공동체, 자기네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교회한다고 복음 전하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보다 자기들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거. 소유를 그냥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좀 벗어났습니다만은 이런 결혼식의 문화, 잔치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잔치적인 문화 속에서 이렇게 한 집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보면은 스님의 반응이 참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 하는 싹이 좀 없는 그런 표현같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언어로서는 표현이 안 되는 그 문화 자체에서 있는 언어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신사, 숙녀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그런 문화적인 언어. 그래서 여자여, 그냥 여성 전체 존칭어이면 존칭어. 여자여라는 데 원형은 귀내라는 이 단어랍니다. 그래서 귀나이 혹격은 뭐죠? 부르는 거죠. 존칭어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읽으면서 예수님이 아유 이렇게 싹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 자기 어머니를 엄마라기보다는 그 대중에서 또 공적인 사역에서 부를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적으로 하나님 아들됨을 표현하고 이제 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론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거를 주인한테 말하든지 연회장한테 말하든지 신랑한테 말하든지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말했어요? 자기 아들 예수한테 말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예수님과 엄마와 나도 상관없고 엄마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 이제 다른 개혁이라든가 이런 번역에서는 나와를 빼버렸어요. 예수님을 자신을 빼버리고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원문에는 나와 당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집주인의 문제이지 연회장의 문제이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죠.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의 줄 보면은 이해가 되세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너무 간격이 커. 행간의 간격이 너무 넓어요. 자들은 이렇게 사람의 요청이 들어드릴 때가 아직 아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후반에 읽어보면, 가면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마리아는 포도주가 없다고 아들의 예수에게 말하고, 나중에 이제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마리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이 아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를 또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육신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고 있잖아요. 이미. 자,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왜 포도주가 없다고 아들에게 예수에게 말했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하라 했을까? 아니면 사람의 걱정임, 아니면은 이제 그 일꾼들에게 가서 시키랍니다. 이걸 볼 때 이 마리아는 이 집에 지금 결혼식 잔치가 있는 이 집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왜? 일꾼들이 친분이 있으니까. 왜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 그럼 뭔가는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시 바랍니다. 이 항아리가 나옵니다. 뭘 항아리가 나오는데, 이 정결 예식이라는 말은 손 씻는 겁니다. 잘 씻는 거. 유대인들 밖에 나갔다 오면 정결 예식하고, 또 부정한 걸 만들면 씻고,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겁니다. 문둥병자에게 또 씻어주고, 고침을 맞고 씻고, 뭐 이런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물 항아리가 6개가 준비돼요. 굉장히 많은 양.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은 손가락,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물이에요. 그리고 손님들이 이제 왔을 때 씻고, 또 잔과 대접을 그걸로 씻습니다. 아마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귀한 이 그릇에 물을 정결 예식에 사용할 이 항아리를 예수님은 뭘로 사용해 버렸어요? 포도주를 담는 그릇을 사용해 버렸습니다. 굉장히 무리한 행동 아니십니까?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카레를 담으면 물들 그릇에다가, 항상 여러분은 카레를 안 담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그릇에 카레를 딱 덜어놔 버렸어요. 물이 들어버렸어요. 그 그릇은 노랗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어떠겠어요? 좋겠어요? 나는 이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특히나 자기들의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손 씻는 정결을 위해 사용돼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포도를 담는, 여러분 풀 항아리는 냄새가 잘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간장 항아리 냄새 잘 없어지던가요? 그냥 물 담아서 쓸 수 있어요? 아니요. 자, 그런데 이런 또 포도주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셔요. 그런데 이게 음료예요. 그 당시 중동 지역에는 물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음료로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많이 마시면 취합니다. 일꾼들이 있습니다. 왜 마리아의 말을, 아까 친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하인들은 마리아 말에 따랐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아마 그냥 물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채우지 않았을까 뭐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일꾼들이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뭐 하겠겠습니까?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방향을 생각했는지. 그런데 일꾼들이 마리아가 하라는 대로 예수의 말을 듣고 행해버렸습니다. 이 정결에 사용하는 항아리는 혼인잔 중에 사용하겠는 항아리일까? 아니면 사용되지 않을까? 이미 정결 예식에 사용됐던 것일까? 아니면은 빈 항아리, 그냥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항아리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에는 직접 목격자, 자, 물이 완전히 변해버린 포도주, 직접 목격자 마리아가 있고 일꾼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맛을 본 연회장이 있고 신랑이 있고 손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연회장은 이럴 수 없어. 어떻게 술을 점점 안 좋은 것을 내놓지 더 좋은 맛을 내놓을까 말이죠. 예수님이 진짜 최고의 맛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신랑도 깜짝 놀랄 것이고 손님들도 깜짝 놀랄 것이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입장입니까? 직접 목격하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제3자 입장이십니까? 질문해 봅니다. 현재 당신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개입에 동참하거나 그 일들을 통해 삼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3자 입장에서 고개만 갸우뚱 어머나 그랬어? 라고 하십니까? 어머나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십니까? 참 그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네. 그 집주인은 참 좋은 주인이네.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삶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물어봅시다. 자, 마리아하고 친분이 있는 그 일꾼들은 이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할 때 들어줬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김석현 형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아니면은 뭔가 의무감이 있고 부담이스럽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손해 볼 것 같고 이렇게 들으면은 이익 볼고 이걸 따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꼭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실성이 없습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설교 아무리 들어도 똑같습니다. 성경 아무리 읽어도 똑같아요. 변하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해놓은 새 피조물 새 창조인데 여전히 사는 건 옛사람입니다.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변하는 것, 돌아보는 시각. 박수 쳐줘. 와, 너 진짜 주인, 너 결혼식 준비 잘했더라. 다른 집은 야, 처음에 좋은 술 내놓다가 나중에는 그냥 물 타가지고 내놓고 그런데 너는 가시 갈수록 더 좋은 음식을 내놓고 더 맛있는 거 내놓고 더 맛있는 최고의 포도주를 내놓은 너는 진짜 주인이다. 너는 잘했다. 그 집 주인이다. 좋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입장에 있으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성령이 구체적으로 알려줬어. 이래서 이렇게 했다고. 이런 삶을 사시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꼭 한번 오늘은 해결을 보실 바랍니다.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첫 번째 표정이다. 이게 가나에서. 그래서 첫 번째 이튿날, 다음 날, 세 번째 날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 아들됨을 침례원으로부터 공표가 되고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첫 번째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다 첫 번째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표징.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들됨을 드러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행하심으로 자기의 영광, 예수님이 자기 영광이라는 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준 그 영광을 말하는 것이지 자기가 막 만들어내가지고 우쭐해가지고 봐라 내가 물을 내가 포도주로 만들어버렸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요? 예수를 예대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은 12명은 아니에요. 많아야 5명. 이 당시에는 베드로와 그들의 또 다른 제자 이름이 없어요. 그 사람 빌립과 니고데모 5명들 지금 등장한 이.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따라갔는데 또 믿었다. 저희 아들 딸은 저를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제 아내는 누구라고 불러요? 남편. 여보라. 맞아요? 안 맞아요? 인정해요. 그런데 제가 제 아이들한테 A를 하려면은 행할까요? 안 할까요? 제 아내에게 이거 하세요 하라면은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또 제 말을 이해할까요? 말을
신뢰할까요? 안 신뢰할까요? 저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믿은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아들됨을 펼쳐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 그리고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과 위대하심 등 그 어떤 피조물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곧 구별돼서 하나님 자신만을 드러내는 행위를 표징이라,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에서 사용한답니다. 물론 이것도 또 다른 표현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표징이란 단어는 기적과 이적이 있는데, 병도 고치고 초자연적 일어날 일어나고 있는데, 보통 초자연적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표징이다라고, 이렇게 표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은데, 요한은 병도 고친 것을 표징으로 소개해버립니다. 5,000명 먹인 것도 표징으로 소개해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것. 어찌되었든 사도 요한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호, 표시, 구별하여서 알게 하는 독특한 표시입니다. 독특한 표시로 쓰여 있는 단어입니다. 믿게 되었다. 피스티오라는 애도 믿다, 신뢰하다, 인도하다, 의지하다. 그래서 그 존재, 예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더 믿게 되었고, 더 신뢰하게 되었고, 더 맡기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처음 믿은 게 아니라 그동안에, 그전에는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잡히니까 죽임을 당할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죽임 당하시는 다 문고리 잡고 꼭 잠그고 방에서 숨고 있었고, 또 가서 자기 원래 직업으로 돌아와서 배 타고 물고기 잡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 이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볼 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처럼 잘 모르는 사람 읽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확증을 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들처럼 아직 미지에 알지도 못하는, 알아가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확고했어요. 하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이 성장해 간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부활, 땅에서 유일무이하게 일어나 버린 완전한 믿음의 확신.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십니까? 우리 처음에 찬양할 내 믿음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때마다 상황이 안 좋으면 무너져간 이유는 부활을 통해서 내 주인인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내 죄사함이 영원히 끝났다는 것이, 용서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 하늘에서 주신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수준의 것을 가지고 믿어가고 있는, 자기 수준의 것을, 제발 그 수준의 것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실체이십니까? 그냥 머리에만 있습니까? 소리만 들을 때는 감정이 좋습니까? 실체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고린도 전서 1장 9절, 밑에는 빌립보서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사귀면서 이 부활이, 생명이, 사랑이, 신뢰가, 순종이, 믿음이 실체가 돼요. 확고해져서 고난에 참여하십니까? 아니면은 고난을 피하시렵니까? 여러분이 만든 것 말고, 그러니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영상 구체적으로 성령이 말씀해 주시죠. 성경을 읽고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 기쁨인데 그걸 하지 않으려고, 고난이 아니, 자기 스스로 고통이라고.
하기 싫어서. 누가 주인이니? 여러분, 일꾼들만큼도 못한 사람. 여러분, 나하고 친분의 관계 있습니까? 얼른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그런데 마리아를 말 듣고 그대로 행하는 일꾼. 사람의 수준 또 안 되십니까?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계심을 보여주고 순종하게 하지 피하지 마실 바랍니다. 앞에 일들이 많이 산적되어 있으니까 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일들이 많이. 아직도 사람이 두렵습니까? 주인의 말이 대개 행하는 불을 채우는 그 일꾼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이 말씀해 주신 꼭 듣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행함, 교회가 함께 자라고 성숙하고 행함이 사랑의 행함, 믿음의 행함, 신뢰 행함 없으면은 수 없습니다. 자기도 안 자라니 지체들도 끌어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꼭 해야 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꼭 해야 되는 피하면 다 피하게 됩니다. 내가 범죄하면 다 따라서 범죄. 부활의 확고한 믿음, 순종한 그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그 순종의 삶을, 그 사랑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 누리실 축복합니다.